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여러분, 저희가 소망 없이 살면 여전한 인생으로 살지만 저희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더 역전할 게 있나 싶지만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한 인생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어제 이야기 복습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한평생을 사는데 내 이야기,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만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는 여전한 인생인데 마지막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마치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 헤메라. 사람에게 주어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시간을 살면서 그냥 나를 위해 살면 어제 봤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해요. 어리석다는 거는 야, 너 이렇게 멍청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을 너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고,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한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요즘에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간의 시간은 언젠가 유한하고 끝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전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역전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없는 크로노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구원이 뭔지 설명드렸죠. 여러분, 구원이 막연하게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가 아니라 구원이란 뭔지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란 나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으로 옮겨 사는 것. 어제 배웠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 산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어요. 그 말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는 뭘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신앙이란 무엇이었는지 어제 설명드렸죠? 어제 아는 분들을 위해 복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우리들의 노력이에요. 신앙을 한다는 건 노력인데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를 누구의 시간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셨나요? 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 하고 싶은 거 많고 나 화장실이 급하지만 화장실 찾고 기도하는 거.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고 싶지만 텔레비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넘어가네요.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그림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악어하고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지금 이기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자연에 보면 누가 제일 세요? 동물 중에? 악어가 제일 세요? 뭐요? 사자가 세요. 또 누가 세요? 코끼리가 세요? 실제로 코끼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코끼리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달리기도 잘하고 성질이 썩 좋진 않아요. 성질이 좀 더러워. 근데 코끼리도 호랑이 사자도 코끼리를 쉽게 안 건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코끼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러 웅덩이에 찾아갔는데 코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코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코를 물에 넣는 순간 누가요? 악어가 웬 떡이냐 하면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 코로.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바다에서는 네, 바다에서 악어가 이기고 물에서는 악어가 이기고 밖에서는 코끼리가 이기고. 코끼리가.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코끼리는 밖에 있고 악어는 물에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왠지 우리 선생님 말대로 하면 끌려가면 지는 거예요. 물로 끌려가면 악어가 이기고 육지로. 그런데 여기는 아기 코끼리여서 아직 힘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갑이냐.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누가 갑이에요? 지금 누가 갑이에요? 악어가 갑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코끼리는 악어 갑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어디선가 쿵쾅쿵쾅 거리면서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엄마 코끼리가 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엄마 코끼리가 딱 와서 오는 순간 악어가 도망갔어요. 온순해졌어요. 미안하다 하고 악어는 물속에 들어가고 아기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가 오자마자 풀려갔어요. 엄마 코끼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가 항상 너의 가까이에 있다. 이제는 누가 갑이 됐어요? 아기 코끼리가 갑이 됐어요. 아기 코끼리가 막 힘이 세졌나요?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을이었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갑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역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가 없이, 여러분들은 엄마가 있으세요? 다 없으시죠? 이제 엄마가 있지 않으시죠, 대부분? 근데 엄마, 우리 저희 아들 8살짜리 아들은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누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든든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좀 어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갑이에요, 을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길르앗은 시디 네임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엘리야가 누구 보고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전까지는 이제 3년 동안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제 선언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리시네가로 가서 시냇물을 먹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시냇물을 마시긴 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와서 떨어뜨려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은 얼마나 참을성이 깊은지 알겠죠? 지가 뭐 하고 싶은데 꿀꺽 먹고 싶지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모두 말라버렸어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려요. 이제는 엘리야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뭐 했어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 했다고요? 명령했어요. 누구한테 명령했다고요? 과부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먹을 게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으로 오케이 너 이제 플랜 B가 있어. 이제 내가 너를 특별한 곳에 보낼 거야 라고 했으면 어디로 갈 걸 기대했을까요? 부자 집일까요? 아니면 과부 집일까요? 이왕이면 어디 가면 좋겠어요? 부잣집 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부잣집으로 안 보내고 누구 집으로 보냈다고요? 과부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했다라고 하는데 이 명령했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맡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맡겨놨다고. 내가 과부한테 너한테 줄 음식을 뭐 했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과부지만 부자인가?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여러분 과부는 딱 행색만 봐도 다 알아요.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를 주울까요? 옛날에 뭐 했어요?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때에서 밥해 먹어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나 너무 목마르니까 저기 가서 물 좀 있으면 마실 물 좀 가오. 그랬더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과부를 불러서 엘리야가 지금 물 한 사발 달라고 했는데 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과부를 붙잡고 엘리야가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청하건대 너의 손에 뭘 가져가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참 염치도 없죠. 물 달라고 해놓고 뭐 또 달라고 해요? 밥도 좀 줘요. 왜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과부에게 뭐 했다? 맡겨 놓았다. 나 먹을 걸 맡겨놨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냥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사르밧은요 하나님을 믿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이 소위 말하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과부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근데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나는 과부 행색인데 너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뭐가 있어요? 밀가루 한 움큼. 밀가루 이제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뭐 튀겨 먹든지 쪄 먹든지 이제 한 끼. 이렇게 보면 한 주먹이면 뭐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음식은. 이 밀가루 하나를 호떡 하나 정도. 호떡 하나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내가 나뭇가지 2억에 왜 2억에를 주어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막 나뭇가지도 많이 필요 없어. 몇 개 주워다가 불 떼서 이제 먹고 뭐 하냐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뭐 하리라? 죽겠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보통. 살아요. 뭐 하려고 음식을 먹어요? 살아요. 살려고 먹는데 여기 이 과부는 뭐 하려고 먹어요? 죽으려고 먹는. 이 과부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음식 마지막 남은 그 음식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이거 먹고 뭐 할 거야 앞으로? 죽을 게 계획. 여인의 계획은요 먹고 난 다음에 죽는 게 계획.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죽을지 살지 몰라요. 불확실하다. 이거 먹고 내가 살지 죽을지, 이걸 먹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리라고 해서. 왜냐면 이거 먹고 이제 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저도 이제 목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이거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맛있게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줘서
이거 먹고 하루라도 더 살라.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선지자거든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 있게 행동하는지 잘 보세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져와요? 나에게 가져와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좀 나빠 보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걸 누구한테 달라고요? 나한테 주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당신 먹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버려요. 물을 뿌리면서 당장 나가요. 아니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누구는 먹어야 돼요. 내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먹이시겠어요? 생판 모르는 게스트를 먹이겠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들을 먹입니다. 다른 원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엘리야가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한 마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나 여호와. 엘리야가 말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가 그거를 엘리야에게 주면 너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엘리야에게 주면 뭐 하겠다고요? 그 하나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불쌍한 과부에게 들린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다. 아까 여인의 계획은 뭐였어요? 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요? 확실성의 원리. 갑이에요, 갑. 갑. 하나님은 갑이에요. 갑이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거 주면, 엘리야에게 주면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요? 지금 내 눈앞에. 밀가루하고 기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뭐가 더 확실해요? 보이는 게 확실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요? 보이는 게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보이는 건 확실한데 이거 먹고 뭐 할 것도 보여요? 이거 먹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죽는 것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원래는 가진 사람이 갑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여자가 갑이잖아요. 엘리야는 떡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밀가루하고 기름은 없는 대신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한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쌀, 빵, 뭐 돈 이것이 있으면 뭔가 내가 갑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충돌해요.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인생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죠. 여러분의 계획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아까는 떡 안 준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확실해요? 우리도 저 여자처럼 뭐예요? 언젠가
죽을 거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잖아요. 나 언젠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불확실성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뭐였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뭐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원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기독교 영어로 보면 영생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계획의 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확실해요.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그런데 인간의 계획은 불확실해요. 세상에는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계획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살든지, 사람의 원리로 살든지. 보시죠. 사람의 계획은 뭐냐면, 불확실성의 원리인데, 어제 설명한 것처럼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소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나. 집도 큰 거, 뭐 재산도 있을 대로 다 가져보고 부귀 영화 뭐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보니 인간의 것은 다 헛되는데, 헛되다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6번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5번 말했지만 우리 선생님은 하나를 더한 거예요. 내가 솔로몬보다 좀 더 똑똑하거든. 나는 6번. 내가 보니 솔로몬 틀렸어. 5번 아니야. 인생은 6번 헛돼. 그 정도로 헛돼.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면, 이 똑같은 이 솔로몬이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계획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확실하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십니다.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시간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인간은 뭐예요? 이거 먹고 내일 뭐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 것인지 사람의 계획으로 살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으로 살면 우리는 여전한 인생으로 언젠가 죽겠지 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역전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뭐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걱정하는데 나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누가 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뭐 바쁘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봐요. 결과를 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그러면 리플레이를 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 그럼 절대 안 봐요. 왜? 뭘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한참 이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한참 이기고 있는데 결국은 뭐 한 걸 알아요? 진 걸 아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이미 이긴 경기를 볼 때 뭐예요? 처음에 막 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 할 거라는 거 알아요? 이길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아이고 재밌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의 끝이 불확실한 사람의 계획이면 불안해. 항상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으면 끝이 분명한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아프고, 내가 지금은 좀 어렵고, 내가 지금은 좀 외로울 수 있는데, 끝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계획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멘. 여기 보세요. 잠언 19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게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뭐 하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막 계속 줬는데 돌아가고 보니 비어있다. 막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저축하고 저금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뭐예요? 돈이 하나도 없고 제 일이야. 우리가 살면서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뭐예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결국 남는 경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요. 반전. 하나님의 선택.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부자도 많고 엘리야 걱정 안 시킬 게 정말 엘리야를 평생 먹여 살릴 부자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과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절실하기 때문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면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예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망한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배신당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요 굶어 죽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굶어 죽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어른들 중에 일제시대 6.25 거치고 보릿고개 거치면서 굶어 죽은 걸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다 부잣집에 사셨어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사람. 내가 굶는 것도 힘든데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줄 게 없어서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과부였어요. 이제 마지막 아들한테 먹을 거 해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운명에 빠진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 먹을 것 좀 엘리야에게 주라라고 시험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상한 선택. 하나님도 이상한 선택을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도 이상한 선택을 해요. 저 같아도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저 같아도 먹을 게 있으면 제 아들하고 딸, 제 아내한테 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안 줄 것 같거든요. 저는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는 목사라서.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성경 보세요. 여자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뭐 한대로? 누가 말한 대로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아세요? 소유, 존재, 학식, 지혜, 경험, 믿음, 인지도, 정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나 오늘 가치 있게 살았다는 거, 나 오늘 밥 맛있게 먹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 건 언제 그렇게 나올까요? 바로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거라도 능력자의 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냐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부자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자기의 쾌락을 채우며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까지 하냐면 마약도 하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도 안 채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자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뭘 발견한 거냐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 차에는 아빠 차에는 항상 뭐가 있지? 5불이 있어. 5달러가 있어. 제 차에는 항상 5달러가 있어.
이 5달러는 왜 제 차에 놔두냐면 배고프면 맥도날드 가려고 놔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루에 첫 번째 보이는 사람한테 5불을 드려요. 그 5불 가지고 제가 맥도날드 가서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제가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제가 5달러를 필요한 누군가한테 줄 때 내 스스로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루의 삶이 가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뭐예요? 보라색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한 대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계획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전히 오늘 내 인간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확실성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인생은 역전한 인생이에요. 오늘 누구의 계획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목사님한테 다 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이 대만하고 중국이 대만이 중국에서 이렇게 분리될 때 이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장제스가 중국에 있는 그 공산당과 싸워서 패배하고 대만이라는 섬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대만의 섬이거든요. 장제스가. 근데 대만에 와보니까 중국에서는 물을 퍼서 물을 먹었는데 이 대만에서는요 집집마다 뭐가 있는데 신기한 게 있는데 물을 이렇게 탁 돌리면 물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뭘 처음 본 거냐면 수도꼭지를 처음 본 거예요. 대만은 수도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제스하고 이 군대가 보고 오 신기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이거 사면 되냐? 그랬더니 이 대만 사람들이 저기 철물점 가서 사라고. 그래서 이 군대가요 철물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잔뜩 샀어요. 그리고 병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온다 이것만 있으면 물이 나온다고 틀었어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왜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에 틀었는데 왜 안 나와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연결이 안 돼요? 이 수도꼭지에서는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하고 다 총을 들고 철물점 가가지고 주인 당장. 여러분 가게로 쳐들어가서요, 뭐 이렇게 총을 들고 이제 빨리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뭘 모르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수도꼭지를 여러분 이야기 듣고 웃으셨죠? 왜 물이 안 나와요? 이 수도꼭지가 뭐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뭐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파이프하고도 연결 안 돼 있어요. 파이프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지, 수원지하고 연결돼요. 뭐 시리 뭐든지 시리 워든지 아니면 그냥 워든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저 이거 100불이 정도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르밧 과부처럼 행동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셔요. 다시 오늘 이야기를 좀 다시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먹게 하셨을까요? 왜요? 누구를 살리려고?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과부가 제일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그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거는요, 저와 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내십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고 저도 너무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건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전한 인생에서 역전한 인생을 살도록 오늘 저를 보내셨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전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질지, 사람의 계획대로 그냥 여전히 그런 인생 살다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소망 없이 죽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사인, 하나님이 자기를 서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도가 과거에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우린 자꾸 이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를 살리려고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점 하나만 찍어도 옛날 우리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니 뭐가 됐어요? 도로남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고질병에 점 하나 찍었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고질병으로. 점 하나. 한글만 이런 게 아니라 이 한자도, 여러분 이 한자 첫 번째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마음심에 점 하나 찍었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필. 무슨 필이에요? 반대필. 반드시 필. 반드시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던 거에 점 하나 찍었더니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대요. 영어도 점. 한글. 빛. 첫 번째 지읒은 뭐예요? 빚진 거예요. 누구한테 빚진 건데 거기 점 하나 찍었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영어 보시죠. impossible을 점 하나 찍었더니 뭐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인생에 누군가 와서 점 하나 딱 찍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impossible. 불가능이 나는 가능하다로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일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그 일주일, 그냥 똑같은 일주일처럼 보이지만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잖아요. 이 한 번의 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impossible한 인생을 impossible, 고질병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고질병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사르밧 과부를 쓰신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위하여 누굴 쓰셨어요? 엘리야를 쓰셨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엘리야를 위하여 사르밧 과부가 사용된 것처럼 설교해요. 아니에요. 누가 갑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갑이에요. 뭐한 사람이 갑이에요?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가뭄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았던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옆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처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한 여인을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해와 아파트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위하여 오늘 저희를 보내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확실한 인생이 확실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전한 인생이 역전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든든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는 우리 모든 해와 아파트 주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송혜숙의 건강 밥상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이신 우리 송혜숙, 우리 강사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물이 있어요. 혹시 목마르신 분들은 물도 드셔도 좋고요. 오늘 준비된 건강 강의와 요리 교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암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해준다는 과일을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무엇이죠? 레몬. 네, 레몬을 꼭 하루에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녹즙을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근입니다. 당근. 여러분들 당근 그로서리라고 하나는 보시죠? 네. 그리고 싸죠? 네. 우리가 먹는 이 당근에는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분들 눈의 건강도 좋아지게 해주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근 그냥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씹어지지도 그리고 않고. 씹어집니까? 우리 이빨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당근즙을 우리가 먹고 우리 몸이 좀 더 피곤하지 않고 또 우리 조금 노화에도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녹즙기 있습니까? 녹즙기 대부분 지금 잘 안 쓰시죠? 씻기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또 밀초기도 쓰시죠? 네. 이 당근을 한 2개 정도, 한 요 정도 크기로 썰어서 여러분들 한 번 먹을 때 물이 한 컵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을 한 컵 정도 부으시고 믹서에 가세요. 좀 곱게 가르셔가지고 망 같은 체에다가 받치세요. 스푼으로 누르면 즙이 밑으로 빠지겠죠? 그 즙을 여러분이 두시지 말고 즉시 마시세요. 그게 말씀하세요. 언제 마신다고요? 밥 먹기 30분 전에. 밥 먹기 30분 전에 마시면 그 녹즙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즉시 효과를 나타내요. 그런데 씹어서 먹으면 몇 분 걸릴까요? 3시간. 씹어서 드시면 우리 몸을 흡수해서 3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씹을 수 있습니까? 예, 못 씹어요. 저도 잘 못 씹어요. 딱딱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믹서에 갈아서 섬유질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섬유질하고 먹으면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몸이 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빨리 흡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드시지 말고 꼭 적으로 드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혈압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암 예방, 노화 방지. 우리 지금 다 늙었잖아요. 지금부터 안 늙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뇌졸중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에서 바이타민 A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당근즙으로 만드는 약효합니다.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식품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피부와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소화가 안 된다고 이것을 삶거나 쪄서 갈아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효소나 미네랄은 삶거나 찌거나 하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산야채 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효소라고 팝니다. 그런데 효소는 상온에서 다 죽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저온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트 있죠? 빵 만들 때서는 이스트, 거기 효소거든요. 이스트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효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데 우리가 냉동실에 식품을 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즙을 짜면 빨리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녹즙을 이렇게 짜 드시면 첫째는 피곤하지 않아요. 레몬을 하나 드시고 또 점심 때는 당근을 하나 갈아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몸이 말을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나면 자꾸 졸리죠. 왜 졸린지 아세요? 음식을 우리가 써서 먹고 삶아서 먹고 볶아서 먹고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효소나 미네랄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젊어서 먹으면 더 좋아지겠죠. 특히 염증이 있는 분들, 관절염, 손가락에 이렇게 요산 수치가 넘어서 염증이 있어서 손가락 끝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녹즙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워요.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에 이런 좋은 영양소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당근은 굉장히 쌉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식품은 다 가격이 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음식을 호박죽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호박 당근하고 비슷한 효능을 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몸이 붓고 피곤하면 늙은 호박 삶아서 물 드시죠? 네. 예. 왜 물 드셔요? 빨리 흡수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 죽을 쏘 왔는데 호박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예, 당근도 노란색, 호박도 노란색. 어디 좋을까요? 예, 눈. 이 노란색 베타카로틴은 여러분들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노인들이 되면은 책을 오래 못 읽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2시간, 3시간 봐도 눈이 따갑질 않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따뜻한 물을 꼭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물을 언제 드십니까? 눈 뜨면, 아침에 자고 나서 눈 뜨면. 왜냐면 여러분들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시죠?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왜 쭈글쭈글하게 피부가 주름이 많이 생길까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세포가 말랐어. 여러분들 야채 햇빛 때 늘어나 보세요. 쪼글쪼글하게 되죠. 사람 피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주름이 펴집니다.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따뜻한 물을 한 컵 또 드세요. 식사 중간에.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식사 중간에 한 번씩 물을 한 2잔, 환자가 있어서 2시간에 한 잔 드시고 또 1시간 후에 또 한 잔 드시고.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세요? 물 마시고 나면 30분에 화장실 갑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가장 잘 빼내는 것이 물입니다. 약을 먹어서 우리가 독소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을 드시고 물을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 물을 또 마셔야 돼요. 우리 위에 남은 약의 독소를 또 빼내는 겁니다. 이 지구가 70%가 물이죠. 사람 몸의 물도 70%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노인이 돼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물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콩팥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분들은 물을 많이 드세요. 근데 물 대신에 더 좋은 게 뭡니까? 녹즙. 예, 레몬즙, 또 당근즙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피곤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한테 또 유익한 좋은 식품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고요. 또 두피 마사지는 내일도 예약이 다 되나요? 네. 내일은 다 돼요.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금 저희 이제 3번 남았거든요. 3번 동안 또 계속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호박죽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은 또 그 물김치도 나박김치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